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죽지 못하여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었던 삶이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매 순간마다 경험되는 걸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늘 연약하여 십자가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이 밤에 다시 모였사오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도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세임 얻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꺾이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 저녁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자기를 평가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꺾이게 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꺾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작년을 기억하고 계실 줄 모르겠는데 전 국민이 사랑하는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 가운데 어려운 게임을 헤쳐나가면서 던진 한 말, 이 마디가 온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저렇게 올해의 명언으로 뽑혔는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이 어떻게 달렸냐면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선수들이 지녀야 할 마음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사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말의 원조는 누구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반복되는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를 묵상하는데 마치 땅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어떤 상태가 됐냐면 미결수, 재판을 받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가지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몇 년을 지나갔냐면 2년을 방치된 미결수 상태로 펠릭스
총독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총독이 도착했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도착했는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흔들리거나 방향을 잃거나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힘이 어디서 오나,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눈물 날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의심스러운 일 많고 고통스러운 일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의 꺾이지 않는 믿음, 그렇게 붙여봤어요. 여러분, 바울의 꺾이지 않는 믿음은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내쳐지면 내쳐질수록 사도 바울이 붙잡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붙잡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울컥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힘,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이게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게 없더라고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내쳐지면 내쳐질수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도, 아픈 일을 경험할 때도, 눈물 나는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었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의 지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목회 평가는 성도들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평가하고 있지만 저의 목회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탑동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뭘 보시느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가 있느냐? 오늘 24시간을 살면서 예수가 동행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 미쳤는지, 그 진리가 오늘 내가 기쁜지, 오늘 이 밤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돼야 신앙이 기쁘고 즐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은 조금 느린 듯해도 바른 방향으로만 지속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깨달아요. 더딘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억울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나타나요. 그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꺾이지 않는 믿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스케줄이 많은 걸 우리 권생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나니타에 새벽 4시 반에 출발했어요. 한 성도를 위해 가지고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얼마나 많이 기쁘게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눈물로 맞이했어요. 우리 청년 4-5명이 지금 이 평택에 광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거기에 응원 방문 갈 일이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어차피 오는 길이어가지고 평택 성막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곳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저를 만나고 한 얘기가 오늘 제가 들었던 최고의 감격스러운 얘기였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금 아침 8시 반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요,
다른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눈물로 예배를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8시 40분에 수업이 시작돼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잠시도 짬이 없더라고. 근데 거기 청년들이 강의 듣는 청년들 한 100여 명하고 스태프들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이야,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듣는데 청년들이 울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건 책에다 넣어야 될 사진인데 그 이해실 사모님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읽어진의 저자가 오늘 청년들 성경 강의한다고 그 바쁘고 귀한 분이요 직접 강의하시러 오셨더라고요. 아마 평생 여러분 책 쓰신 분이 직접 강의하시는 것이 진짜 저자 특강이거든요. 원저자로부터 그 책을 강의를 들어야 뜨끈뜨끈하잖아요. 저 분홍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분홍색 피크 원피스를 입은 저 이해실 사모님 연세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저보다 목소리가 더 쪼롱쪼롱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가까이 되셨대. 아니 강의 시간에 무슨 청년 강사가 온데 쫑쫑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저 이해실 사모님이 가시는데 얼마나 소리가 쪼롱쪼롱한지 말이에요. 진짜 100살 넘게 사실 것 같더라. 한 영혼을 향한 말씀의 힘이. 그러면서 정말 귀하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고현종 선교사님하고는 뭐 이틀에 3일 다 같이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는 분이라고 그래요. 사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꿈꾸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 청년들이 청년을 가르치고 그 청년들이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20살짜리 아이가 강사가 돼가지고요 어른들을 가르쳐요. 형들 오빠들을 가르쳐요. 충격 아닙니까? 그 친구가 만약 20년 30년 성경을 연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해박한 성경 전문가가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를 깨달아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원장님, 그 저자 이해실 사모님한테 저희 청년들이 4명 왔습니다. 대가가 하는 한마디에는요 깊이가 담겨 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것이 귀하다고 깨달은 것 자체가 귀한 아이들입니다. 이 더운 청년들이 이 놀기 좋은 때 거기에 가가지고 성경을 아침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사모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눈물까지 흘리고 있대요. 성도님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교회 행사는요 어떻게든 다 지나갑니다. 모든 프로그램 성경통도, 호랩산, 여름 성경학교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대충 해도 반절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마음을 담아 다음 세대 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의 3가지 모습이 있었다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게요. 바울의 부활 신앙은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25장 1절부터 우리는 벨릭스 총독 이후에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교체됨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2년 동안 미결수로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재판 문제는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해 오는 베스도에게는 껄끄러운 일이었어요. 누군가 다시는 해주면 좋은데 남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전임 총독이. 그러니 진상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을 신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성경 사도행전 이해하는데 풍성해질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4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22장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아요. 24장 어디서 재판을 받느냐? 로마의 11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2장 사도행전 25장이 바로 로마 12대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다음 주에 26장 4번째 재판은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제 묵상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요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때문에 오해받고 속이는 말 때문에 힘겨워하면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꺾이지 않았어요. 어디로부터 그 힘이 왔을까? 성경학자들은요 그것을 바울의 부활신앙으로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주일부터네요, 사랑하는 백금미 권사님이 갑작스러운 천국행을 두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는지를 알아요. 이 이야기는 1%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화장장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기가요 너무 아깝고 그립고 사랑스러워서 예수님 손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가라. 그랬더니 우리 백금미 권사님이 임종하기 전 마지막 말씀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두렵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손 붙잡고 계세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어머니도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저도 위로가 되고, 답동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흠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겁고 두려웠던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자, 25장 2절에 보면 사내들인 유대 지도자들이 2년 후 베스트 총독이 부임하자 사도 바울을 다시 고발해요. 자, 펠릭스 총독이 있는 동안 미결수로 남겨놔서 2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전히 한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살기가 느껴지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고요 40명이 사도 바울 죽기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다니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유대인 중에 있었다면 지금 25장 26장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 유대교, 마치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마음 갖고 공격하는 것이니까요, 그 힘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넉넉히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로마 총독들이 죄가 발견되면 죽여야 되는데 로마 법으로 아무리 살펴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 그냥 간증이지 그 사람을 죽일 만한 내용은 없던 거거든요. 근데 유대교 입장은 유대교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이게 유대교 종교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누려왔던 로마 시민의 권리였다는 거죠. 자, 로마에 가려고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황제에게 제소를 해가지고요,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야, 잘했으면 살 수도 있었겠네. 우리 한번 27절 말씀이요. 이거 어디 있죠? 네. 2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훈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아그리빠 왕,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니 그는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일인 줄 아나이다. 항소하지 않았다면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왜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말 때문에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교회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해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교회는 같을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교파주의가 들어오고 명예욕이 들어오고 자기자랑이 들어오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편가르기가 들어오고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리고 끊임없이 말씀의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품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자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를 결단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자, 두 번째로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모든 인간은 올라가야 할 최후의 법정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3번 놀란답니다. 첫 번째는요 전혀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왔지?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 반드시 왔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놀라고요. 세 번째,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데가 천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놀란대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은 최후의 법정 심판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날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최후의 심판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어떻게 심판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으로요, 삶으로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최후의 심판날이 잘했다 칭찬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 무더운 날 휴가 안 가고 말씀 들으러 오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화면 말씀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꼭 붙잡고 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꺾이지 않게 만듭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 남희경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신약학자였던 김용봉 교수님이 쓰신 책이 우리 신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뮤지컬까지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장례 인도할 때 그 목사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설교 원안을 작성하는데요. 그 시가 제목이 이거예요. 사람은 가도 사람은 남습니다. 근데 뮤지컬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 울림이 커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문장이 이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 꼭 살아있는 모습을 닮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